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마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은 지중해를 중심한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회 전도할 때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이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도행전 2장 10절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약 57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쓰던 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쓴 것으로 이 두 편지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 두 편지의 기본 교훈은 구원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6장은 의롭다고 인정된 자, 곧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였고, 6절이죠. 법에 얽매였고 영적 사망에 당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순종의 종이며 율법의 저주가 아닌 은혜의 아래에서 영생을 누릴 것임을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 단번은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으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서 불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결정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는 영구히 죽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이제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는 성화 원리 첫 번째인데,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여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이 성화 원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율법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원리 두 번째인데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죄를 통하여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7장은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남편과 같은데 과거 우리를 주장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심으로 신자는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결국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 자체가 아닌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지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율법 역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알게 해줍니다.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이 13절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아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였구나. 아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제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율법 역할 두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이 죄를 통해 알게 해줍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필요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곤고하는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맛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이 율법 역할을 통하여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죄로 인하여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바로 8장은 성령 역할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후에 성화의 삶의 본질을 규명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또한 선포하는데 구원의 확실성을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은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바울 신학의 압축판이 바로 성령 역할입니다.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 사역의 첫 번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을 받지 않게 하신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생명과 평안이 최고의 축복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세 번째는 성령님만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해준다는 것. 우리 힘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것은 구정물통 잔잔케 하는 것 똑같다. 위에는 맑은 물 같지만 한번 희 저으면 다시 구정물 속에 있는 가라앉은 것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의 행실을 내가 스스로 죽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쌓이고 쌓여서 막 천정이 날아갈 것 같이 더 큰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져서 반드시 성령님만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한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까? 전반적인 무능력이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우리 영혼까지 부패하고 손상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 사역,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다섯 번째 사역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층의죠.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이제 7장 율법 역할, 8장은 성령 역할인데 7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말한 바울은 8장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는 선택받았다.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9장 1절로 5절에서 그는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역사가 선민이죠. 선택된 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 사상서 이사야 4장, 10장, 12장의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회복, 남은 자 감사 노래죠. 남은 자 사상으로 이어지는데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는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것을 신뢰로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다를 말씀합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사람이 시비할 수 없다. 이렇게 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어떤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으나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벗어납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시킨 것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관을 꼬집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구원 요청을 뿌리친 것은 그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들의 유대인의 열심은 이스라엘 율법적인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이고요. 자기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서 지금 현재 유대인의 복음화는 1%에서 2% 미만이라고 합니다. 10장을 통하여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므로 복음 전도는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들은 복음을 세상에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함을 오늘 10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1장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11장은 미래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다.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했는가? 여기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줄 것이다. 미래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구원의 기회는 만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함을 오늘 11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래서 엘리야 이 사건은 열왕기상 18장 850대 1로 호렙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엘리야와 함께 영적 대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넌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지금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0장, 12장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남은 자가 이제 포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이스라엘에 이 남은 자가 반드시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그래서 이 신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서 이 신비는, 여기서 신비는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신 구원의 계획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일부 이스라엘인이 우둔하게 되고 그 결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죠. 이게 그래서 11절로 24절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서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